8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 21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디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능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레미야의 예언은 중대한 국면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언은 특정한 사건의 연대를 지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오늘 예언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통치 기간에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유다를 칠 적군이 누구일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에 이르러서는 그 적군이 바벨론이라는 사실은 빼저릴 만큼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4장의 기록에 따르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귀족들은 애굽과 동맹을 맺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의 위협이 점점 커지면서 시드기야 왕은 전령을 보내 예레미야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한 시대 아수르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던 그때의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은 구원의 때가 아니라 심판의 때라고 선포합니다. 왕은 예레미야가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바랐지만 예레미야의 대답은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친히 유다에 맞서 싸우실 것이라고 5절, 6절에서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 바벨론 왕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울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시드기야 왕 자신이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유다가 회개할 것이냐의 여부가 쟁점이었다면 이제는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8, 9절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호산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즉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생명을 건지겠지만 거절하면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유다 백성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언약을 지키느냐 거부하느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심판이 정해진 지금은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의 여부가 생명과 사망을 결정짓게 된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 된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징벌을 수용하거나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한다면 그 징벌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번능할 때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려고 노력합니까? 그저 고난을 피하려고 하나님께 일시적으로 의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일시적인 방편이나 궁여지책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와 지속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면 그 경고를 수용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겸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